감사합니다. 구원상담 체킹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이제 나 자신의 지금 믿음을 주님은 지금 확실히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을 네 스스로 시험해 봐라 그러셨죠? 남이 시험하기 전에 내 스스로 네 믿음을 점검해 봐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라. 먼저 내 자신을 믿음을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실히 증명해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주님이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아까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그랬는데 주님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를 스스로 알지 못하냐, 스스로 알 수 있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현재 계신 거야? 그게 지금 믿음하고 직결됐다 그랬죠? 그럼 믿음 이꼬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하고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대답을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에 계셔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몰라요. 이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안에 있는가 지금 이거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이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잘 시험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비춰봐서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기준대로도 아니고 내 교리대로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 전통대로도 아니에요. 어디에 비춰보냐면은 이 믿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잘 자신을 비춰봐서 나는 이런 믿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믿음에는 어떤 하자가 있는지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 건지 이거는 맞는 거네 이거는 되는 거네. 근데 그중에서 단 한 개가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말만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믿음이 성경 말씀대로 안 돼 있으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내가 시험해보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수 없으면 나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거는 내가 천국 가고 안 가는 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 때 나의 믿음을 잘 체크해 보세요. 그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아까는 믿음을 점검해보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그랬는데, 자,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으래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스스로 모르느냐?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몰라? 확정할 수가 없어? 증명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처음에 여러분이 잘 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려면 제일 첫째 관문이 뭔지 알아요?
제일 첫째 관문이 나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거룩해졌습니까? 그 거룩한 정도가 사람끼리 비춰봤을 때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만큼 거룩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나는 거룩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요. 그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예수는 진짜 예수님 아니에요. 다른 예수예요. 이게 첫째 믿음 안에 있는지 체크하는 첫째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큼 지금 현재 거룩한 거야? 앞으로 거룩하게 될 거예요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교회 직분을 아무리 갖고 있고 다닌 지 오래됐고 믿은 지 오래됐고 충성 봉사하고 있고 직분을 맡고 있고 아주 그냥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거 사역에서 접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세울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제일 먼저 시험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큼 거룩하냐 지금 이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잘 봐요.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낱낱이 성경을 말씀을 상고해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야 신사한 거예요. 덮어놓고 보지 마세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성경을 낱낱이 보고 잘 상고하세요. 그래야 진짜 신사예요. 성경 말씀대로 돼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성경 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으면 제일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돼야만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도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도 성경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려면 거룩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셨다고만 영접했다고만 답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만큼 거룩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자, 어떤 게 소망일까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소망인 거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쵸? 적어도 나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요. 지금 현재 내가 살면서 이 환경이 이래봬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소망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소망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거 저한테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가르쳐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만약에 묻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은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나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거룩하게 돼야 되고 그 소망에 관해서 묻게 되면은 반드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나는 됐는데 갈 수 있기는 하는데 뭐라고 말은 못 해주겠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예비하라 그랬어요.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이 딸린다고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을 어떻게 하면 화내고 그러고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고 내가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대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이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신 걸로 생각하면 부드럽게 대답해야 되겠죠? 따뜻하게 대답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자세로 대답해야 되겠죠?
이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사람의 질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질문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자세로 하세요. 그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에 달렸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신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성질내고 화내고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이상하다고 이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안 돼 있으면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난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이제 상세하게 들으시면 돼요. 낱낱이 말씀을 잘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들으시면 돼요. 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생각해왔던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하고 내가 말하는 길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 하늘나라 찾아갈 수가 없지요. 어디가 길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길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지식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누구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길이의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답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지금 답 못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를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일회성이에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덮어놓지 마세요. 이 기회를 삼고 나는 지금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지금 나보고 지금 다른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화가 나고 그 소리 들었을 때 막 거북하고 여러 가지 막 이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거요. 다른 예수가 있으면 자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도 끝까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들이 진짜 예수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천국 간다면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답해 주셔요. 그길 알려주려고 이 말씀 듣게 하시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생각하고 부딪혀서 싸우는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사탄은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이 시간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일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다 빼앗아가요. 어떻게 빼앗아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쳤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굽히게 만들고 막 꺾게 만들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걸로 이기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을 절대로 받으세요. 마귀가 빼앗지 않도록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지면 그대로 아멘 하고 내가 얼른 먹어요. 얼른 먹게 되면은 영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신기하게도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신기하게도 이게 뭐예요? 믿어져요. 내 생각, 내가 지금 갔던 방법들 모든 것이 다 내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이제 쌓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게 돼요. 깨닫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지 마귀가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말씀을 다 빼앗아 가니까 빨리 빼앗아 가기 전에 빨리 아멘 하세요.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거밭이 돼가지고 마귀가 다 주워가. 뿌리가 내려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요 금방 어떻게 해요? 뿌리가 말라져 버려요. 딱딱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어지려면 깊이 심어져야 되겠죠 말씀이.
그럼 빨리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빨리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거르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건 다 뭐예요? 무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르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내가 그냥 전통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지. 그러나 그 상식이 진짜 성경 말씀대로 있는지 상고해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는 너는 한마디로 무지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미련한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요. 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빨리 아멘하면 결국은 나도 구원받게 돼서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잘 자신을 끝까지 말씀으로 체크해 보세요. 스스로 해보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된 사람만 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로마서 3장 23절에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고로 누가? 내가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나보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못 온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내가 생각하는 죄와 이게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분명히 말씀을 찾아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여태까지 죄가 나 이게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하시네. 이제 이게 또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상고해서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낭독돼서 끝나면 다 같이 아멘, 아멘 하시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죠. 고로 나보고 죄를 범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 죄 갖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죄가 뭐야? 마음에 어디 있나요? 그쵸? 여기 있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렸어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누구 모양대로 누구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빚으로 만들으셨죠? 자, 동물도 만들고 나르는 새도 만들고 모든 곤충들도 만들었는데 바다의 물고기, 물속의 물고기들도 다 만들었는데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 만든 것 중에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가 한 적 있나요? 없죠? 오직 사람만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일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성품을 담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속성을 하나님답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생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끔 인간에게만 유독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정의가 있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래서 우리 감정도 있어요. 우리 지식도 알죠. 그다음에 의지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이게 좌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이요 뭐까지 선택할 수 있게끔 됐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처음에 애초에 창조하실 때 마음에 하나님 계시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의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이것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그건 거예요. 그것까지 주셨는데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느 날 싫어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안 되지. 오딜라를 그냥 쫓아내려고 그러셨다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왜요? 처음부터 그 권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착한 일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의로운 일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이 계셨을 때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선하고 의로우신 분을 내버려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선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어버려지니까 그 다음부터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는 전부 다 합당치 못한 일들만 전부 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곧 모든 불의, 다시 말해서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가 내 안에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는 의롭고 선한 일만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을 버린 이유로는 합당치 못한 모든 불의가 내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자, 감기가 들렸어요. 그러면 현상이 어떻게 나나요? 기침도 나지요, 콧물도 나지요, 재채기도 나고 열도 나고 몸살도 나지요. 여러 가지 현상이라면 아이고 너 감기 들렸구나. 우리는 현상을 보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가서? 그건 현상이고, 바이러스 균이, 감기균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현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균을 없애야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모든 불의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요,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죄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죄가 어떻게 돼서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죄가 나오는 거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데서 이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알겠죠? 그 이후로 내 속에는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가 이미 내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미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도 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버린 이후로는 내 안에 모든 불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야? 모든 불의가 도대체 어떤 거야? 자, 자세히 볼까요? 그 현상, 죄의 현상들을 볼까요? 하나님 버린 게 죄라 그랬어요? 그 모든 불의가 곧 뭐냐면 추악한 거. 그냥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대요. 수군수군한 거, 비방하는 거.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생활 속에서 현상으로 나타난 거 다 있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한 거, 부모 거역한 거 다 말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우매한 거, 너무 미련해, 잘 몰라, 어리석어, 배약한 거, 약속 어기고, 그냥 무정하고, 그냥, 무자비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계속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침하듯이, 열이 나듯이, 콧물이 나듯이, 이런 삶 속에서 계속 이런 증세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 죄가 계속, 이 모든 불의가 계속 올라올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건 뭐예요? 계속 이 죄가 계속 올라오겠죠? 언제 끝날까요, 이 죄가? 자, 문제는요, 자, 우리는 이런 불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천국 오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 얼마만큼 다녔고 난 교회 이런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죄가 없나요? 아니지요. 나 이렇게 헌신했어요. 나 이런 헌금도 했고요. 저런 헌금도 했고요. 우리 헌금 많지요? 주일 헌금도 있고 11조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건축 헌금도 있고 성경 헌금도 있고 구제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막 특별 헌금도 있고 많지요? 이런 헌금 꼬박꼬박 냈다고 내 죄가 하나도 없나요? 너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천국 들여보내줄게 그랬나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받았고 저런 직분도 받았어요. 그걸로 천국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직분 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단 한 개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단 한 개도 있으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은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살면은 나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호주 가면 호주 법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각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막론하고 어딜 태어났든 막론하고 내가 천국 가려면 누가 뭐래도 천국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천국 법대로는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사함께서 우리 이런 죄 지었죠? 이런 죄를 지으면 우리 세상에서는 법이 어때요? 경범죄도 있지요? 또 고동죄도 있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어떻게 돼요? 벌금형도 있고, 며칠 사는 것도 있고, 몇 달, 몇 년, 몇십 년? 무기징역? 최고형은 사형이지요? 이렇게 그 죄 짓는 거에서 가중돼서 거기에 접촉돼서 형벌을 내리는데, 근데 하늘나라 법에는 세상 법하고 달라요. 처벌하는 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어떻게 처벌하는지 그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착오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 빨리 버리세요. 세상 법하고 달라요, 하나님 법은? 그러면 하나님 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중에서 하나님을 버린 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이 중에서 하나님을 버린 자체로부터 이게 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그 모든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벌금형이 아닌 거예요. 경범죄가 아닌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중에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하는 죄라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부모 말씀 한 번만 순종 안 해도, 약속 한 번만 어겨도 어떻게 해요? 남의 말 조금만 수근수근 한 적이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형인 거예요. 사형이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하늘나라 법은 그래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세상에는 없어도 하늘나라 법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죽으면 어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 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지은 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법에는 그냥 사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죄 지어서 그랬을까요? 원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랬죠? 자, 생명이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하나님이시죠? 영생의 이 흙 속에서 영생의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이 흙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순간에 영생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순간에 아예 생명이 그때부터 없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버린 게 죄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영생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것이 나에게 이게 죽음에 왔다는 걸 생각을 안 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자, 사탄이 구원 못 받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경력도 다 내려놓으세요. 잘못 알고 있는 거 다 속은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집행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버린 게 죄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거가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버린 상태는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절대 천국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또 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한번 봐봐요.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의인이 있을까? 선을 행할 사람이 있을까?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 그랬다고요. 없어요?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게 죄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 일로 모든 것이 이제 발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버린지 우리 창세기 한번 잘 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들을 이제 동산에다가 다 이렇게 이렇게 심겨 놓으시고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나무도 있었냐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따먹고 싶을 대로 임의대로 그냥 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선, 악, 이게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게 되면은. 자, 선과 악을 알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냥 선과 악을 알기만 한다 그랬어요? 이 나무를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지 말라. 먹게 되면은 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 그래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올 때는 죽게끔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어요? 죽을 수 없지요. 이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만들었을 때는 절대 죽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 소리인 거죠. 선악을 따먹는 날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게 죽음이 찾아왔는지 봐요. 3장에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자, 그러면 3장 1절에 봐요. 어떻게 죽음이 찾아왔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자,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그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속였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거 먹으면 왜 못 먹게 했는지 알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속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면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요. 그쵸? 죄를 안 지으려고, 악을 안 지으려고 아무리 생각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자꾸 죄를 짓게 되지요. 사탄이 이거 속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거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까 봐서 그렇게 못 따먹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만큼 될 만큼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몰라. 그리고 그냥, 너무나 보암직하다 그랬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워, 진짜 하나님 될 만큼 지혜롭게 탐스럽게 그게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죠? 이 정령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네가 하나님 될까 봐서 그거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보는 순간에 진짜 그거 먹으면 하나님 지금 될 만큼 보여진 거예요. 지혜가 있을 만큼 보여진 거라고요. 그러면 결단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한다는 거는 내 지금 원래 계신 하나님을 버린 거가 되는 거죠.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탄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더니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선이 나와졌어요. 난 절대 아까 하나님만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만큼 나는 악을 절대 행하지 않을 거야. 이게 되어졌나요? 어떤 열매가 맺어졌어요? 밝아졌는데 도대체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하나님이 너 왜 벗었냐고 언제 야단친 적이 있어요? 한 적 없어요, 그쵸? 절대 그거 주님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엉뚱한 게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벗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사탄 말대로 됐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나요? 속은 거예요. 그쵸? 속았어요. 하나님만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게 그거 말 들은 대로가 아니고 이게 엉뚱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속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원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버린 거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면 내가 원래 계신 하나님을 버려야 돼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 말대로 결론이 끝났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나무가 뿌리에서 공급을 받지요, 영양분과 수분을. 근데 이 뿌리에서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혼자 살 거야. 뿌리가 이 기둥이 그냥 뚝 잘라져가지고 자기 혼자 살 수 있나요? 당장은 어떻게 해요? 파랗고 다 열매 맺혀 있고 다 그냥 살 것 같으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이건 마르게 돼 있죠.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가을도 다 떨어지고 이파리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날려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엉뚱한 반응부터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아까 로마서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게 죄라 그랬죠? 그래서 엉뚱하게 이후로 모든 불이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한 이 모든 불이가 내 안에 가득 들어가지고 자 누구 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나님 안에만 거룩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의로운 거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선함이 있어요? 근데 누구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모든 뭐만 들어있어요? 모든 불이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한 명도 없고, 의를 행한다 또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처럼 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죠?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 말 듣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말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 마음의 쥐는 누굴까요? 사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이 하나님을 내밀고 그렇게 모든 비리가 가득 들어있고 더럽고 추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막 온갖 죄악이 다 들어있는 그 사탄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거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갖고는 절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죄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 심판의 기준이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가 죄를 딱 보면서 자, 율법이 있어. 율법이 몇 가지인가요? 613가지죠. 613가지 중에서 우리는 다 지켜야만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 율법 13가지는 누구의 레벨이에요? 하나님의 레벨이에요. 이 거룩한 선이 어디까지 하면 613가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지킬 수 있어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룩해야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만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율법 13가지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단 한 번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개도 범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율법을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어떤 법이 내려졌어요? 사형이라 그랬죠? 근데 딱 한 개만 범해도 다 범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다 범하나 하나나 범하나 사형. 그러면 천국 못 가지요? 하늘나라 법은 그래요. 나요 절대 살인죄 지은 적 없거든요. 그러세요? 거짓말 한 적은 있나요?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한 적은 있나요? 사형. 똑같아요. 살인죄 지은 거 그런지 안 졌다고요? 그냥 부모 말씀 거역했어. 그냥 살인죄 지은 거 다 똑같이 살인범으로 취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법하고 기준이 틀려요?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말하는, 에이, 살다가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 거짓말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되지만, 어느 누구가 다 그렇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네. 한 번이라도 하면은 율법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수? 문제는 뭐예요? 사람 귀는 이해할 수 있고 사람 귀는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해하게 하지만 문제는 어디를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못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레위기 11장 7절 8절 그런 것도 죄야? 이제 여러분이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율법 속에 있는지 잠깐 봐봐요. 레위기 11장 7절 8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돼지고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그러면 부정하대요. 부정하게 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율법에 말하면. 율법의 레벨에서 이 선이 어디까지 거룩해 하나님을 거룩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 거야? 돼지고기 여러분 한 번도 안 잡수셨나요? 한 번이라도 돼지고기 요리하다 보면 만지게 되지요? 나 돼지고기 싫어서요. 잘 안 먹어요. 요리한 적 있나요? 만져본 적 있나요? 먹은 거랑 똑같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주님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선,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드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만 드셨나요? 꽁치 한 번도 안 드셨나요? 고등어 한 번도 안 드셨나요? 또 뭐 있나요? 그런 것들 한 번만 먹어도 부정하다. 그런 것들 보면 부정하게 여기고 혐오하게 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셔요? 삼겹살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해. 삼겹살 좋아하기로 대한민국 사람은.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었지요? 근데요 율법으로 말하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 거 한번 먹어도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레벨이 이 정도라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요 레위기에 19장에 가봐요.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도둑질 하는 거 저 그런 적은 없는데요. 속인 적 있나요? 거짓말 한 적 있나요? 다 이게 레벨인 거예요. 하나님 레벨인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다음에요. 여러분 미장원에 가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한 적 있나요? 이제 크다 보면은 수염도 나지요? 근데 율법에는 수염도 깎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여러분 옷 입는 것 중에서 2가지 재료로 직조한 거 입지도 말고 어떻게 그럼 옷 입어? 그런 옷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 옷만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새로 유행된 패션 못 입어서 문제지. 전혀 신경 안 쓰지요? 어른들 계시면은 샌머리 위에 여러분이 그냥 일어서 가지고 공경했나요?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나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점친 적 있어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지옥같이 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면 여기도 수도 없이 말아. 613가니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또 뭐가 있어요? 시편에 봐요. 몸에 무늬 넣고 문신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시편 52편 도대체 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봐요.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뭐예요?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나를 잉태하고 출생한 이 모태 어머니도 뭐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은 그 선하고 의로운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죄악 덩어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 덩어리 상태에서 우리가 이대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밖에 안 범했는데 주님은 다 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자체가. 이런 상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볼까요? 율법 613가지 그거 범한 거 말고도 또 있어요.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의로워야만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 기준이 어디까지 의로우냐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지금 교회에서는 누구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하실 수 있죠? 목사님 사모님의 레벨만큼, 목사님 사모님보다도 더 의로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 목사님만 레벨만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사모님 되면 다 천국 가겠네? 아닌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보다 더 의를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레벨이 어떤지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사모님보다도 더 의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나요? 주님의 요구가 지금 우리에게 느낄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 예수님은 더 이상 더 어떻게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요구를 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셨나요? 한 번도 화 안 낸 적 있나요? 화 한 번만 해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심판받게 되려. 심판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욕 한 번 했나요? 욕 한 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되게 미련해. 이렇게 무시했나요? 없인 여긴 적 있나요? 함부로 여겼나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지 주님이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단 한 번만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 보면은 단 한 개만 이런 거를 우리 살다가 보면 그냥 무조건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건 네가 하나님 진짜 되려면은 이 정도의 레벨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한 번만 어기면은 지옥인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한 번도 범한 적 없나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범하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속에 어떻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뭐예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는 자. 여러분이 큰 죄를 뭘로 여겨요? 살인죄, 간음죄 보는 거죠? 이 마음속에서도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서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범하면, 육신으로 범할 때 간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게 간음인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마음으로 품고만 해도 그냥 그게 죄라고 똑같은 죄로 여기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마음으로 몸만 이게 품어도 뭐예요? 이미 간음한 거라고 똑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29절에 봐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면 내가 손으로 눈이 내가 범죄를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눈 빼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2번만 죄 지었나요? 1번만 죄 지었나요? 2번 이상 죄 지었어요? 그럼 눈 다 빼버리면 어떻게 나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다시 말해서 네가 오른손이 죄 지었어? 그러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래요. 그러면 여러분 1번만 지었어요? 2번 다 지었어요? 그러면 둘 다 찍어버리면 나 어떻게 사용해? 눈도 못 보고 손도 사용 못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예요? 발이 제법 범했냐? 발도 찍어버리면 나 어떻게 걸어다녀? 눈도 못 보고 손도 못 쓰고 발도 못 쓰고 그러면 누가 나를 챙겨줘? 살 수가 없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죗값을 이렇게 치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 네가 지옥에 안 가려면 눈이 죄진 건 눈 빼야 되고 손이 찍으면 잘라내야 되고 발이 찍으면 잘라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지옥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사람 천국 갈 거 나만 할 거? 하나도 없어. 다 잘라내고 빼버리면 난 남을 거 하나도 없어. 천국 갈 게 하나도 안 남아. 그건 못 간다는 얘기는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죗값을 이렇게 치러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다들 어떻게 죗값을 어떻게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거룩해지려면 이미 죄를 지은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거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어서 들어갈 게 하나도 없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손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있고 입으로 짓고 있는 이 죄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날에 신문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그 입으로 범죄한 거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신문 받는데요. 오른손이 죄짓고 발이 죄짓고 했던 거 다 찍어버리고 눈도 뽑아버리고 말로 지은 것도 전부 다 신문 받고 그러면 천국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그 다음에요.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은 달라서 내가 행동으로 내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과 이 말로 내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나요? 도저히 없죠? 그럼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인 거죠? 빨리 항복하시면 돼요. 빨리 항복.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래야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질문이 뭐였어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 그랬죠?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야? 이렇게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거룩한 사람만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다 그랬다고요. 자, 우리의 율법을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지요? 그러면 결론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결론이지요? 율법대로 나를 비춰봤을 때는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단 한 명도 거룩한 사람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 없고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 없다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요.